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친구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그럼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의 이 22장의 내용도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2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 이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준비하신다. 여호와가 준비하셨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레,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과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단어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들이 없는 부족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다 가지고 있었던 것 아브라함인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칼디아 우르에서 나름대로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와 형제들, 조카들 그리고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많은 가축들도 있었고 종들도 거느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치명적인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이 없었던 것이죠. 창세기 11장 29절에서 30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각자 아내를 얻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카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카의 아비이고 이스카의 아비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때까지는 얼마나 부유했는지 11장에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가장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치명적인 것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족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 갖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하나 놔두신 것이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러한 부족을 통해서 참된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뭔가를 결핍을 놔둠으로 인해서 이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부족함들이 있죠. 건강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돈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직장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들도 있습니다. 한번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이거 좀 됐다 싶으면 또 다른 것이 오는 것이죠. 또 한 번 어떤 부족을 채워서 만족했다 싶으면 또 다른 부족함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왜 주님을 찾으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었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어쨌든 결핍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부분에서 또 나의 나약한 부분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나약한 존재구나. 이걸 인정할 수 있었던 이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만족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만족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구원받기가 힘든 이유들도 있는 것이고, 또 왜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정말 돌을 닦은 듯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정말 주님을 안 찾아요. 저와 여러분보다 죽음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로 육신적으로도 만족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부족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은 주 안에서만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인해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들이 채워져도 만족을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게 불교에서도 나오잖아요. 공술의 공수거. 네.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먼저 나온 것이죠. 물론 불교가 더 오래됐나요? 그렇게 따지면. 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대를 분명히 초월해서 지금도 역시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것은 마지막 때와 연관된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제시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후서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걸로 만족하라는 이 말씀에 아멘하면 되는데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부족을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아들이었죠. 아들이었습니다. 저도 아들만 둘인데 정말 아들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가요? 아들이 2명이고 3명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2배 기쁘고 3배 기쁜가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아들만 있으면. 다 있는데 나 아들이 없다. 우리는 때로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싶었던 이것만 가지면 정말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도다. 사람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죠. 사람의 마음은 뭘로만 채워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니까 그분이 나의 만족이고 그분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인정하지를 못하니까 계속 육신적인 결핍으로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이 결핍을 영적인 것으로 결핍을 이렇게 찾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육신적으로만 인간들이 찾다 보니까 그냥 놔둬버리는 것이죠. 놔둬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때만 완전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 행복했던 적이 언제인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으로만 만족했던 적이 언제인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기 원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분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목적, 죄인인 우리의 편에서는 구원이 어떤 의미에서는 목적이기도 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안 가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진짜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전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난 지옥 가기 싫어.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뭐 그런 분도 있기는 하죠.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너 지옥 안 갈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은 또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분이 내가 지옥에 안 가도록 해주신 거죠. 그게 은혜예요. 어떤 의미에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의 참된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과연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인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목적은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비록 돈은 없지만 주님이 나의 전부로서 그분이 나의 전부라는 것이 인정되면 그것이 하나의 만족된 삶인 것이죠. 주님은 바로 자신을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를 뭐 어떤 위험에서 그냥 까작까작한 그 위험을 살짝 피하게 해주시는 그것이 진짜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목적은 자신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받게 되면 주님으로 누리는 것으로 인해 구원도 받게 되는 것이고 풍성함도 있는 것이고 뭐 평안도 있는 것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부산물이죠. 상황에 따라 인간의 만족은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만족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한 만족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가지셨습니까? 주님,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 자체를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어요. 제자들이 풍랑이 치는 그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있었다면 풍랑은 안 보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봤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이 저도 제일 무서운 게 전쟁 나는 거예요. 전쟁 나는 거 저도 싫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전쟁이 나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나의 만족이라면 주님이 나의 전부라면 외형의 변화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본질이에요. 본질.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이 본질이어야 됩니다. 21장을 좀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또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정하신 때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즉 사라가 그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더라.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째에 할례를 주었더니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한 번만 딱 한 게 아니죠.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죠. 그때가 대략 75세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 어떤 땅을 주겠다. 이런 것들 약속하면서 불러내는데 그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다시 한번 아들에 대해서 약속을 받습니다.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근데 그때도 아들이 없었어요. 사라가 임신 끼미도 없었어요. 그리고 카나안에서 10년을 살았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역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 약속을 몇 번 했는데도 사라한테 어떤 끼미도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이 땅을 주겠다는 카나안에서 10년을 살았는데도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내 사라가
이집트 여종 하가를 취해서 아들 낳아라. 그러면 정상적이었던,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을 봐야지. 그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들 왜 하나님 안 주시지? 그래, 여종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던 것이죠. 그건 분명히 아브라함의 육신적이었던 부분이었고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이제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86세 때에 이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에 대해서 계속 약속합니다. 그리고 결국 100세 때에, 100살 때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게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대략 30년이 흐릅니다. 30년.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30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30년 후에 내가 아들 주겠다 했으면 30년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들 줄게 해놓고 언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나 보니까 30년이에요, 그냥. 지나 보니까 30년이죠. 주님 곧 오시죠? 네, 곧 오시죠? 네. 우리가 아마 언젠지 모르겠어요. 주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지나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주님은 우리 몇 년도 오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계산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계산해가 틀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돌이켜보니까 2000년이구나 아니면 2100 몇 년이구나 뭐 말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곧 오시겠다고 그 말씀만 하셨지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산 안 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30년 후에 너한테 아들 주겠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 주겠다 했고 아브라함은 중간에 한번 삐끗했지만 어쨌든 되돌아보니까 30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필요가 무엇이었는지를 외면하지 않은 겁니다. 그 필요를 결국 채워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 역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가 뭔지. 비록 우리들은 그 필요들이 즉각적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때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필요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돈, 어떤 분은 직장, 아까 자식 문제.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것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나의 필요이고요. 나의 필요이고. 주님의 필요가 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브라함의 필요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필요를 그에게 채워주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필요를 이루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게 맞아떨어진 것이죠. 나의 필요가 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필요를 이루실 건가. 이게 맞아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필요입니까? 그럼 하나님 나의 필요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채워주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내 필요가 곧 하나님의 필요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은 내가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필요가 정말 나의 육신을 즐기기 위한 육신적인 필요라면 아버지가 나의 아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의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될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마치 내 필요를 채워줘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꾸 만들어버리고 가잖아요. 잘못된 것들이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교리적으로 이 마태복음 7장은 유대인들과 환난 성도들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환난 성도들에게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도 우리는 여전히 악합니다. 악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수 있으시다. 왜 이렇게 오늘 말이 꼬이죠? 있으신 겁니다. 22장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큰 교회 목사들을 이렇게 보니까 말들이 저처럼 안 빠르더라고요. 차근차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잘 못하겠어요. 22장을 보시면 1절 2절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이 부분 가지고 저도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기대, 바람은 뭔가 필요가 채워지면 이제 끝났으면 좋겠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거 채워졌으니까 이제 됐잖아요. 이대로 쭉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해피엔딩 좋아해요. 영화 막 슬프게 끝나는 거요? 전 보기 싫어요. 영웅이 이기고 악당들이 실패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인생이 그런가요?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결과.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의 저주 아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편한 것, 불로소득, 한탕주의, 복권 이런 것에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죠. 땀의 결과, 노동의 결과를 취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물론 일부러 여러분들 어려운 일들만 찾아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허락하신 기본적인 규칙은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법칙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날 저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쉽게 돈 버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리할 때 보니까 부동산 한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원래 목표가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밖에 못 벌었대요. 제가 한 달에. 그래서 와, 속으로는 부럽죠. 근데 그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계약 성사시켜주고 거기서 몇 프로 그냥 커미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돈 벌더라고요. 물론 그 부동산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자격증을 따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야, 그냥 앉아가지고 말로만 전화로 어떻게 해서 요즘에 주식도 있죠. 뭐도 있죠. 블랙체인인가? 별의별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청년들이 그러니까 땀 흘려서 일하는 현장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물론 여러분들 일부러 막 찾아다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땀 흘려서 노동의 어떤 대가로 취하는 것을,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또한 경건하게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도 준비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섬기려고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없다. 그럼 뭔가 지금 잘못된 것이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보고도 왜 이렇게 과장은, 저보고 술을 안 먹는 거 뻔히 알면서도, 대리님, 만약에 그놈의 만약은 뭐 이렇게 많이 하는지, 만약에 술 먹는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자리에 안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안 가려고 하지만, 혹여 가게 돼도 안 먹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을 못 벌 건데요? 전 그거 포기하겠습니다. 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뭐 술을 못 먹어서 안 먹겠습니까? 예? 소위 말해서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목사가 술 먹어? 담배를 펴? 이런 것에 대해서 괜한 어떤 말들을, 그 목자로서 그런 말들을 듣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위선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저 따구로 살아?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왜 개독교가 됐죠? 왜 먹사가 됐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련도 준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22장은 바로 아브라함의 시련이 가장 확실히 드러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에요. 내가 주겠다. 그래서 100세 때 얻었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주셨구나. 아멘. 그런데 그거 달라고.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 기본적으로 인신 제사는 안 받으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인신,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지금 요구하십니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육신으로, 이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정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달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사람을 죽이라고요? 제가 양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소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아들을 달라고, 사람을 왜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했다면 그것도 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도 보다시피 어떤 토도 안 달아요. 어떤 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네 아들 달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시험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아멘이죠. 그런데 내가 죄와 연루됐을 때, 그 말씀이 딱 했을 때 그것도 아멘이 되던가요? 그건 없었으면 하는 거죠. 그 구절은 좀 없었으면. 어떤 말씀은 나에게 시험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과 다른 말씀이기 때문이죠. 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은 네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육신대로 막 살고 싶은데 네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으라고. 내 주장을 펼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데 너는 죽었다. 나 살아있는데요? 아니, 너 죽은 거라고. 너의 옛 육신은, 너는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을 더 즐기고 더
얻으면서 살고 싶은데 성경은 뭐죠? 그 세상은 없어져 버릴 거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은 거침이 되는 겁니다. 아, 저 말씀은 좀 없었다면.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교회 보세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성공하고 요셉이 성공하고 이런 것만 보이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안 보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다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큰 잔치를 열었다 그럽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 날만을 기대했을 겁니다. 야, 이제 나에게 다 됐다. 다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22장 12절 보시면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너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도 나한테 바칠 수 있는 것인가 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을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는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시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커지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시련으로 입증되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요, 이 마지막 시대는 저도 많은 생각을 하지만 교회사 2000년 동안 그 어떤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예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종교의 자유가 너무 이렇게 풍성하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리고 특히 2017년에서 2018년 저와 저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당시에는 좀 왜 이런 일들이, 내가 왜 속았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런 시련을 통해서 저는 주님으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저의 경험, 제가 배웠던 교리들, 또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던 저의 그냥 타성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주님께서 정말 네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자 했던 것이죠. 저는 거기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뺏으신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걷어가신 것이죠. 지금은 다시 주님으로 시작했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으실 거예요. 22장 8절 보겠습니다. 22장.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시험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한글 킹제임 성경만이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을 준비한 거죠. 자신을. 다른 번역본들은 대부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번제물을 준비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킹제임 성경만이 자신을 준비한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사용하고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 근본적인 것들, 문제의 본질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사망,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지금 발달을 하고 인간 수명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왜 수명만 늘리는 겁니까? 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주관자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시련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벼랑 끝에 몰았지만 그 벼랑 끝에서 구원하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양을 미리 준비해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은 아들을 죽이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양 한 마리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지만 창세기 22장의 표현대로만 한다면 그 순양은 하나님 자신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세상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여기 나와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나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상 지금 뭐 인구가 70억에서 80억,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아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삭의 생명, 이삭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이삭의 생명,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이 이삭의 생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순양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생명이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만 치불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이 과연 이삭을 정말로 제물로 바칠 것인가에 대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양을 마련하실 것이야 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참 마음 편하게 갔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그 모리아까지 가는 그 순간, 그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버지로서. 그냥 얘를 죽여야 돼. 근데 이삭은 이제 뭣도 모르고 장작 이고 가면서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답은 거예요. 너야. 해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께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 자신을 준비할 거야. 아버지의 입장에서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이삭을 결박을 해서 그 번제단 위에 놓을 때 어땠을까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 못 박을 때 어땠을까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죄인들에게 시험과 시련을 마련하십니까?
온 인류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거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죄는 이미 제거된 겁니다. 없는 거예요. 유영철의 죄도, 김정은의 죄도, 뭐 오바마의 죄도, 뭐가 됐든지 간에 테레사 수녀의 죄도 주님이 다 용서하신 거예요. 없어요. 이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준비하셨고 생명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것이고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할 능력이 그분의 피에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죠? 죄가 다 용서됐는데 안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다른 얘기는 권위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역사를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빨대와 같은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에게 이 생명이 옮겨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죄는 믿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시험이 준비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너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왜 구원 못 받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그래도 뭔가 좀 인정받을 만하고 내가 그래도 요 정도 하면 그래도 좀 선하지 않은가.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자 인간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사랑하는가. 22장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모든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결정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확정하십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바로 전에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마지막 약속입니다. 네. 15장, 17장 이렇게 몇 번 하셨지만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정하는 그런 부분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때 낳았고 이삭을 언제 제물로 바쳤는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110세에서 120살 이 정도로 가정한다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으니까 아브라함은 40-50년을 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22장에서 요 정도의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이 한 110세에서 120세 그 정도 나이라면 175세에 죽으니까 그 대략적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때에 이 약속을 다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면 자기 때에 다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때에 다 이루어지는 걸 못 본다는 거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것을 다 볼 것입니다. 왜죠? 유다서 14절 보시면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아브라함은 주님과 함께 그 수많은 성도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분명히 자신의 눈으로 다 볼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번성할 거다. 네가 복을 주고 번성하고 네 씨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그 원수들이, 네 씨의 원수들이 멸망할 거다. 그리고 내 이 땅들을, 앞에는 나왔습니다만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약속들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생애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연관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죠.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더 받으려고 뭐 욕심을 부려야 될 건 없죠. 그리고 그 약속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 어쩌면 우리 생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기대는 합니다. 하지만 혹여 우리들의 생전에 이 모든 약속들이, 언약들이 성취되지 않는다 해도 그럼 뭐가 염려입니까? 이미 저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그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여기에 기록하셨기 때문이죠.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석, 적그리스도의 날, 재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등등등등 기록된 그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면 그 준비하심은 나의 계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역사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물론 만족하는 법도 우리 배워야 되죠. 그러나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매일 찾을 수 있는 그 결핍들을 또 주님 앞에서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결핍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매일 주님을 찾아야 하는 의미로서는 그 부분을 결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만족하면 주님 안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찾으라 그랬는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나의 때에 맞춰서 주님 주십시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시고자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과 역경들이 이제는 없을 겁니까? 여러분 주님 잘 섬기시고 주님 잘 믿으니까 이제 시련도 없고 역경도 없겠습니까? 아니죠. 2019년은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로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곧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한 해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